할렐루야. 아멘. 네, 벌써 오늘이 10월 첫째 주 예배입니다. 오늘 한국은 오늘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와 저희 식구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산 것은 이제 6년째 됐지만 아직까지도 설날이나 추석 같은 한국의 명절 기간이 되면 왠지 마음이 설레이기도 하고 왠지 들떠있는 느낌이 듭니다. 아마도 양가 부모님들과 대부분의 친지분들이 한국에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코비드-19 때문에 올해는 한국에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부모님과 친지를 만나는 것보다는 그냥 집에서 보내거나 아니면 국내 유명 여행지로 여행을 많이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고향으로 가는 열차는 거의 매진됐고 연휴 기간 동안 서울의 시내는 예전처럼 한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에게 추석 명절에 대한 추억을 떠올린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큰 집에 가서 친척들을 만나고 함께 식사를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8남매 중에 막내시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큰 집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큰 집에 가면 쟁쟁하신 우리 큰아버님들, 큰어머니들, 사촌 형님들, 형수님들, 조카 등등 홍씨네 대식구는 그렇게도 모이기를 좋아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주 모이면 항상 풍성한 음식이 차려져 있고 제일 큰 형수님을 비롯한 여자들은 부엌에서 고생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일 큰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둘째 큰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큰어머님들도 점점 연로해지기 때문에 모이는 횟수가 줄어들고 또 차려지는 음식의 양과 질도 과거에 비해서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저희 홍씨 집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볼 때 기독교인으로서 불신자 식구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식구들은 제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여자들은 그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미리 해야 됐고 술과 담배를 하지 않은 남자들은 밥상머리에서도 조금 소외를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촌 형님들은 제가 목사인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술, 담배 안 하는 거 알면서도 괜히 술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목사님은 잘 마시던데 이런 말을 괜히 하는 소리도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제 아내의 자라온 환경을 말씀드리면 아내 외조부님께서는 목사님이셨고 또 명절날 그렇게 왁자지껄 모이는 그런 집안도 아니기 때문에 갓 시집온 홍씨네 막내 며느리로서 미리 큰 집에 가서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집사람이 맡은 일이라고 해봐야 주로 전을 뒤집거나 청소나 잔심부름을 하는 일이 전부였는데 그게 집사람한테는 여간 큰 부담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혼 때는 제가 아내한테 내가 하루에 10만 원 줄 테니까 큰 집 가자라고 말했던 기억이 꼬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명절 증후군이란 말이 다른 집에만 있는 줄 알았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기독교인 식구들과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 며느리들에게는 정말 명절은 피하고 싶은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절에 다니고 제사를 지내고 술과 화투를 즐기는 큰 집의 분위기에서 신앙이 있는 가족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은 예수님 잘 믿는 권사님이었습니다. 비록 어머니 세대에서 홍씨 집안의 막내 며느리로 들어갔지만 쟁쟁한 큰어머니들 사이에서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큰어머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일찍이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큰어머니들은 저희 어머니의 투병 과정을 지켜보면서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신 모습으로 끝까지 보여주신 것을 봤습니다. 특별히 집안 어른 중에서 가장 완고하시고 불교에 가장 심취하셨던 제일 큰어머니께서는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저희 어머니는 불신자로부터도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누구보다도 가족, 친지들에게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비록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과연 성경대로 살고 있는지, 예수님처럼 바르게 살고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을 근거로
기독교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민자로 살고 있는 미국의 상황은 한국과는 다릅니다. 특히 이렇게 이민을 와 있는 우리들은 친척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고 대부분의 이웃들도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잘 노출되기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교회 식구들 그리고 주변 지인들도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향기, 편지, 그리고 일꾼입니다. 과연 누구의 향기이고 누구의 편지이고 누구의 일꾼일까요? 눈치를 채셨겠지만 오늘 설교 원래 제목은 좀 더 길었지만 줄였습니다. 원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일꾼. 이러한 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자주 들었던 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본향집이 아닌 잠시 들렸다가 가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각처 in everywhere 즉 우리가 다니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말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Fragrance of the knowledge of Christ. 즉 세번역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의 향기를 맡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향기의 의미는 1차적으로는 사람을 위한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향기입니다. 레위기 23장 1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장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그 냄새를 흠향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양과 소와 염소를 잡아서 복잡한 절차를 걸쳐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신약에 들어서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희생 제사는 끝났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서도 향기로운 제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완벽한 희생이요 모든 구약의 제사에 관련된 율법을 충족시키는 완벽한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가 바로 서 있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흠향하시는 예배라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제공하는 그 임무를 다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향기는 모든 곳으로 퍼져나간다고 했는데 이 향기는 구원받은 자들이나 구원받지 못한 자, 망한 자들 모두에게 퍼져나간다는 말씀입니다. 16절을 보니까 이 향기가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고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의 향기를 통해서 생명에 이른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똑같은 향기가 울려 퍼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름다운 생명의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썩어져가는 사망의 냄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 향기를 통해서 사망에 있던 사람이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쁜 소식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향기를 끝까지 거부하고 그 향기를 오히려 역하게 여기고 악취로 여긴다면 결국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복음과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미련한 것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악취로 여겨지듯이 생명의 복음도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으로 이끄는 아름다운 향기이고 생명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에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믿는 자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즉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아름다운 신앙의 길이 열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편지를 쓰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쓰신 편지가 새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편지를 세상 사람들이 읽고 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쓰신 편지를 마치 추천서처럼 들고 다니면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편지를 읽어보라고 권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판에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의 말과 행동,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읽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편지가 쓰여 있습니까?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편지의 아름다운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읽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로 보여줄 것이 없는 내용들입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여기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말은 말과 혀로만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행동과 그 진실함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저는 한국교회와 성도들 또 미국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걱정과 고민이 많습니다. 과연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와 감동적인 편지가 되어서 널리 퍼져나가며 읽히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가 특정 이기주의 세력이나, 저는 젊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죄송한 말씀이지만 개독교라고 치장하면서 조롱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잘못이 아니에요. 다 우리 잘못입니다. 혹은 기독교인들이 특정 정치 세력으로 고정화되어서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 은혜, 희생, 용서 등의 정신, 예수의 정신이 믿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향기가 되어서 편지가 되어서 널리 퍼져나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잉크로 쓴 것도 아니고 돌판에 새긴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 편지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쓰신 것이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잉크로 쓴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돌판에 새긴다고 한들 그것도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 언젠가는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쓴 것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기록한 편지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고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향기, 편지, 일꾼 다 같은 말입니다. 모두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몇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새 언약이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성경어로 만족이라는 단어는 3장 5절에 2번, 3장 6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나 번역은 다르지만 원어를 볼 때에 2장 16절을 보면 감당하리요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4번 나오는 이 성경 원어가 히카노스, 영어로는 sufficient, 그러니까 충분하다, 족하다, 만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먼저 2장 16절의 후반부를 보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Who is sufficient for these things?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 손을 번쩍 들고 접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선뜻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널리 풍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들을 당연히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몸에서 풍겨나는 코를 찌르는 악취를 내 힘으로 좋은 향기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는 그 순간 악취에서 좋은 향기로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조건에 합당한가? 우리들의 노력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만족이라는 단어가 있는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스스로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충분히 준비되고 족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생각해 보니까 성도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 계획, 고집을 의지하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마치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한 것처럼 자랑하는 것. 성령께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큰 적은 바로 나 자신인 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날마다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다스리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그 조건에 만족하도록 충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헌금을 성실히 해서 봉사활동을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조문과 영으로 비교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름다운 향기나는 그리스도인, 감동적인 은혜의 말들이 쓰여있는 편지가 되기 위해서
다시 율법 조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과 하지 말 것의 리스트를 들고 다닌다면 그것은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것은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것, 아름다운 말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편지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성실한 일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향기이고 편지이고 일꾼이기 때문에 더 좋은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 더 좋은 편지의 글을 채우기 위해서, 더 좋은 일꾼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감당할 수 없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만족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충족 조건들을 다 채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능력이 겨우 악취에서 조금 벗어나서 무색, 무취의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써있는 편지가 마지못해 기록된 한두 줄의 간단한 내용이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능력은 썩어있던 우리로 하여금 가장 향기롭고 아름다운 향기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무 메시지가 없었던 인생에서 아름답고 감동적인 문장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편지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인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일꾼으로 부르시면서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직도 부족하고 숨기고 싶은 것 천지인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에 사용하시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신다고 했는데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을 억지로 참으면서 그냥 말로만 좋다라고 완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는 완전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 우리는 이미 합해진 줄 믿습니다.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노력하고 무언가 더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성화의 삶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불완전하지만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이미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만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처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니라. 우리의 신앙 기준은 우리의 스스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간 규정과 법칙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분의 향기로, 그분의 편지로, 그분의 일꾼을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아름다운 향기요, 감동적인 편지요, 성실한 주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향기로서, 예수의
편지로서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명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지금도 도와주셔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